자, 온전한 회복의 복음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들어갑니다. 이 시간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네 번째 이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 안에서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축복의 길로 이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죽었던 영을 살리시면서. 그것이 오늘 중요한 그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준비되었습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뭘 배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진리였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막혀졌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흘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고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없는 불쌍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분이 피를 흘린 것은 누구 죄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저주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저주에서 벗어나 축복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점점 축복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바로 그 해답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는 진리의 성령이시다. 이 영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는데 이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배를 일으키시는 영이십니다. 예배하고 싶은 열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을 때는 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세상의 돈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님이 들어오는 순간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갈급함과 열망을 일으키는 예배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 안에서 우리를 예배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신가 할 때 하나님의 영이고 예배의 영이시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로 믿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만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믿게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시는 첫 출발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이 메시아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믿게 해준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아담 이후로 죽은 인간의 영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죄 사함을 얻고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학자인데도, 유대인인데도. 그래서 조용히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랍비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다른 말로 표현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만이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며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요,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일이고, 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믿는 순간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여러분은 인생에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 설교의 중요한 목적은 여러분이 그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성령님을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저주가 떠나가고 실질적으로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 이 중요한 설교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성령님은 언제 우리 안에 임하실까요? 믿는 순간에 임합니다.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난 뒤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할 때 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가서 믿는 사람을 보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자,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지금 확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이 구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님은 대개의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이라기보다는 믿는 공동체 안에 임하신다고 성령은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두세 사람,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성령님이 함께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모든 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서의 이야기 다 기억나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절 13절 14절에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속한 것,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계시, 그것을 우리에게 다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까요? 몰라야 할까요? 그분을 아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이것을 다 알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그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소원과 그리고 소원을 두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 소원, 좋은 소원들이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의 간증 짧게 이야기할까요? 저는 예수 믿은 지 이제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 넘었는데 그 인생 동안 하나님은 내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33년간, 아니 37년간 주님 안에 살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생각대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그것이 선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을 때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주님 안에 37년을 보냈는데 후회가 없는 인생을 저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곱 번째로 그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인격체로 거하시면서 우리를 책망도 하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꾸짖으십니다. 우리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보혜사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가면은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인 구세주라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책망한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서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로운 분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켜 데려가셨는데 그것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일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마귀를 심판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걸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덟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이건 영적 은사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9가지의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거짓의 영, 살인의 영, 두려움의 영,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면 올라바 샨다 까라만님이야 션도고 이상한 말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언어를 주신다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오라마 산다까라 하는데 이 말은 이런 말이라고 통역하는 은사를 또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기 한 그때부터 이 은사가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이 은사로서 무엇하라고요?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누구에게? 바로 이웃에게, 형제 자매에게, 또 불신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주셔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영적인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9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일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과 함께 일하시면서 내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이제 막 예수를 믿었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사랑, 희락, 기쁨이죠. 평화, 화평하고 모든 사람과 오래 참고 자비롭고 선하고 충성스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빚어져서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변했어? 그때 여러분이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하게 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이런 삶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제 그제 그냥 금방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에 들어오셔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질 때 하늘이 기뻐하고 천사가 기뻐하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세상의 불신자들도 여러분을 바라보며 기뻐할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성령님에 대해서 크게 다섯 번째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는 경고입니다. 왜 그럴까요? 또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거역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거역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내 혼이, 내 영이 반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5번째 설교에서는 혼의 반발, 왜 우리 삶에 예수를 믿었는데도 저주가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느냐? 왜 어려움이 생기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여기서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도 거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지금부터는 히브리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부터 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들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에 불순종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도 불순종했기 때문에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2세대 그 광야에 있던 그 어린아이들만 다시 살아나서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는 것이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길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1세대 사람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와우, 엄청난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다가 영원한 안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경고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당장 예수를, 어제 당장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말씀, 좋은 가르침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배워야만 합니다. 내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대로, 옛날 성격대로 화를 내고 때리고 싸우고 계속해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네 번째 설교를 여러분에게 첨가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거역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도 타락한 사람에게는 용서가 없고 심판만이 있다는 성경을 이야기를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놓고도 성령님의 음성이 매일 들려지는데도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계속 우리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주셔도 불순종하고 나아간다면 다시 회개할 길이 없다. 이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7절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예배 계속 참여하자. 새벽기도 잘 참석하자. 예배를 안 드리는 순간 우리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까지 받았는데도 점점 세상 사람처럼 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짐짓 죄를 범한 적, 알면서도 죄를 범하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판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 5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는 이야기.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세 번째로 성령님은 언제 우리 안에 임하시는가. 네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은 뭔가. 다섯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무엇인가. 이것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성령님께 아주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개발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죠? 이제 구원받았죠? 죄사함 받았죠? 성령님이 임하셨죠? 이제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매일 말씀을 들으세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주실 때 순종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가 맺어져서 주위 사람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한번 질문합시다. 그리고 서로 토의합시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미 답을 드렸지만 한번 이것 가지고 서로 한번 토의를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 상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